묵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끝났는데요. 사도께서는 고린도후서를 끝맺음하시면서 더욱 강력한 경고를 그들에게 하세요. 마지막으로 경고하시는 것이죠. 굉장히 강력하신 경고입니다. 1절부터 3절, 1절과 2절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 3번 너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께서는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신 것이 이제 2번 있어요. 그리고 이제 3번째 가면 너희를 용서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첫 번째 방문은 고린도 교회를 세우실 때죠.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실 때입니다. 두 번째 방문은 소위 우리가 말하는 근심의 방문이라고 일컬어지는 고린도 성도들의 그 죄악된 모습 속에서 사도께서 심지어는 배척을 받으시는 그러한 상황에서 급히 떠나셔야 했던 두 번째 방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그들을 방문할 터인데, 세 번째 방문했을 때 그들과 다시 대면하게 되었을 때 미리 말하는데, 전에 지은 그러한 죄들의 모습이 너에게 다시 보인다면 나는 너희를 용서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용서하지 않겠다. 사실은 사도의 사역의 전 과정을 통해서 또 어떠한 편지를 통해서도 이토록 혹독하고 사실은 긴장되어지는 경고는 여기가 유일하라고 여겨집니다. 용서하지 않겠다. 너무나 직접적이고 강력한 말씀이세요. 왜 이렇게 강력한 경고를 하시는 것일까요? 저는 그것은 11장 4절에 그 원인이 있다라고 봅니다.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그러니까 거짓 사도들,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왔고 바울 사도께서 개최하신 그 교회에게 사실은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했음에도 그들이 잘 용납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바르게 거듭난 듯 하지만요, 우리의 신앙이 너무도 쉽게 변질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른 복음으로 거듭난 그 품성, 그 안에 늘 머무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이죠. 거짓 사도들로 인해서 그들이 버림받을 수도 있다라고 경고하시는 것이, 이 경고는요, 거의 모든 주석가들이 출교를 말한다라고 말해요. 출교는 교회에서 쫓아내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제명하는 것이죠. 이것은 극단적인 징계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성도가 교회에서 출교를 당하는 것만큼은 가장 심각한 저주인 것이죠. 그들이 성도로서의 구원받은 삶과 관련되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 결국 그들의 구원과 관련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순결을 위해서 때로는 사도께서 이렇게 혹독한 경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교회의 순결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내쫓겠다, 이런 경고를 하시는 것이죠. 3절을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렇게 경고하시는 것은 사실 그들이 바울 사도에게 이러한 요구를 한 거예요. 3절에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한 바이니.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 사도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사도께서 증거하는 이 복음의 말씀이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복음이 맞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좀 더 적나라하게 하면
사도, 당신 안에 진정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입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그들의 죄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들이 다른 영,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쫓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사도에게 감히 이토록 엉뚱한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어지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너에게 대하여 너희가 구한다. 그는 너희에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 강하시니라. 사실은 그분이 너희 안에 약한 듯 여겨졌느냐? 약한 듯 보여졌느냐? 아니다. 그분은 오히려 강하신 분이시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 4절에서 보충돼요. 그래서 지금은 그 뜻이 분명하게 알아지지 않으실 수 있어요. 설교의 중점은 4절에 있거든요. 어찌되었던 사도께서는 그들에게 너희가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것을 묻느냐? 너희에 대하여 약하지 않고 그분은 너희 안에 오히려 강하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하시다라고 오해하고, 내지는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강하시지만 너 바울 안에 있는 예수는 굉장히 약하시구나 라고 오해하는 그런 오해가 고린도 교회에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 사도를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사실은 잘못 인식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도께서 굉장히 언변이 어눌하시고 수사학적으로 그 표현력이 좀 풍성하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글로 대할 때는 강하나 실물로 대할 때는 약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사실은 수학적이나 표현적으로 약하신 게 아니에요. 그분의 사역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신 거예요. 여러분, 그분의 사역은, 그분의 특징은 성도들의 믿음을 자기가 독단적으로 강요하거나 주장하거나 또는 스스로 홀로 주관하려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24절에 사도는 이런 언급을 하셨어요.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기 위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습니다. 그들이 여러분, 그 타락한, 그 음란한 고린도에서 거룩하고 경건한 그리스도의 자녀로, 백성으로 살기로 결단했어요. 그 믿음이 그들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사도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강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하는, 돕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절대적으로 자발적이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자발성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헌금,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 우리의 진실함에서부터 비롯돼야 돼요.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오래 기다리고 참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사역이 굉장히 약해 보이나 바울이 전했던 것은 사실 예수의 방법이었던 거예요. 외모로 볼 때 그토록 약해 보이지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의 방법을 쫓을 수밖에 없었고 스스로 약해지셨고, 그리고 그 성도들의 온전한 구원을 위해서 가장 낮아진 모습으로 그들을 섬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 약하심은 결코 진짜 약하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약한 것은 오히려 강한 것이었다라고 사도는 앞서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악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대속의 구원을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주님께서는 사실 부활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결코 약하신 분이라 약해지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약해지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약하심이 우리의 모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역도
우리의 삶의 자리도, 삶의 모습도 주님의 모습을 닮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의 핵심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 이해합니다. 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지난주 말씀인데요. 나에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여러분, 사역의 초기부터 자기 몸에 가시를 지닌 채 사역을 이어가는 사도의 모습, 너무나 약한 외형적 모습이에요.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께서는 7장인가요? 너희들은 외모만 보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안에 계신 예수의 능력보다는 오히려 그 약한 외형적으로 나타난 사도의 모습을 그들은 못마땅히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의 신앙을 돕기 위해서 낮아진 사도의 모습을 기뻐 받기는커녕, 여러분, 그러나 그 안에 계신 주님의 능력은 강하시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은 말이죠. 뭐라 하십니까?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 강하신 거예요. 그 너희 안에 강하신 예수를 사도께서 4절에서 설명하신 거예요. 왜 그 약한 분이 너희 안에서 강하실 수 있는지. 여러분, 사실 자기가 약할 때 강함으로 사역할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의 가장 큰 모범은 예수이신 거예요. 예수. 4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약함이에요. 그것은 부인할 수 없어요. 드러난 모습은 약한 모습으로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힘없이 못 박히신 것 맞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시도록 하신 거예요. 부활시키신 거예요. 약해지심은 하나님의 명령이셨고요. 그리고 거기에 순종한 예수께서 순종하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우리를 살리셨어요.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가장 큰 약하나 강함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사실은 그 약함과 그 강함은요, 복음 안에 있는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약하나 너에게 대해서 강하시다. 그 안에서 약하나 너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우리도 약하다. 약한 모습으로 너에게 찾아갔고 약한 모습으로 사역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예수와 함께,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예수 안에서 우리도 약하나, 그러나 너에게 대해서만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산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으로 산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약하심은 우리를 위한 약하심입니다. 그래서 그 약하심 역설적이게도 그리스도로 인해서 가장 강력한 것이 되셨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부활입니다. 신이 하나님이시지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약하심을 나타내신 거예요. 정확히 표현하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에게 나타나게 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약함을 선택하신 거예요. 아니, 스스로 선택한 것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예수의 약함이 결코 그분의 육체적이거나 정신적인 나약함, 무력함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강하심으로 말미암아 약해지실 수 있었던 것이죠. 주님께서는 하나님이심에도 주님의 약함으로 자신을 낮춰서 분노하지 않고 복수하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자기 자신을 스스로 포기하신 약함인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그리스도의 약함이
그것으로 끝나지 않은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결국 부활의 승리로 나가신 것이 우리에게 진리입니다. 사도께서는 그리스도께서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강함의 능력으로 나타내셨던 것처럼 그렇게 약함으로 그들에게 다가갔고 그들에게 사역하신 거예요. 사도께서 강함은 이제 그의 사역적 측면이 외부적으로, 외모로 보기엔 약하나 그의 사역의 내용, 그 진리라는 측면에서는 영원히 살아서 능력으로 역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어렵게 들리실지 모르겠으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의 방법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말이죠, 여러분 만약 주님께서 강함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면 말이죠, 그것은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 주님께서 말이죠, 강한 독재자, 가령 2차 대전 당시에 히틀러나 말이죠, 나폴레옹이나 이탈리아 무솔리니나 미국의 대통령이나 이러한 강력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어떠한 법칙을 정하시고 그 법칙 안에 순종하는 자만을 구원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면 여러분, 그분은 세상의 힘이지 예수가 되실 수 없는 거예요. 예수께서 보이신 사랑은 말이죠, 예수 안에서 확증되어진 사랑은 약하신 사랑이에요. 약해지신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건 마치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자녀의 때로는 참으로 엉뚱하고 기가 막힌 그러한 삶과 행위 속에서도 우리가 그들을 용납하고 끝까지 인내하고 참아내주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의 자발적인 변화, 그들의 자발적인 결단, 그들의 자발적인 순종, 그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부활의 생명은 그렇게 그들에게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의 약하심은 그래서 우리의 체질이 되어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인 거예요. 여기 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바울 사도는 약하세요. 여러분, 얼마나 약하신지요. 여러분, 바울 사도란 영화를 보셨죠? 그러면 사도가 전승에 오면 확실히 여겨지는 것은 결국 로마의 황제에 의해서 목이 잘리십니다. 얼마나 약하십니까? 여러분, 그때 당시에 거짓 교사들은 강했어요. 여러분, 추천장을 가지고 있었고요, 너무나 강해서 심지어 그들의 뺨을 칠지라도 그들이 순종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거짓 사도들에게 그들의 장래의 명운과 그들의 모든 소유와 명예와 재산과 이것이 다 그 거짓 사도들의 손아귀에 있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메시지는 강력했습니다. 소위 말하면 스타 부흥 강사죠. 그래서 뺨을 때리는데도 바울 사도를 비난하면 했지. 여러분, 바울 사도의 모습은 약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찾아왔을 때 바울 사도의 모습을 여러분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낮에는 천막을 깃고 밤에는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그러나 사도께서 전하는 복음은 오직 십자가의 복음이셨어요. 십자가만을 자랑하셨어요. 더구나 그가 전하는 복음의 내용, 그리고 그의 삶의 모습, 이런 것이 너무도 약해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능력인 것입니다. 그것이 영원한 것이에요. 사도는 그렇게 목이 잘려 죽임을 당하셨으나 우리 안에는 영원하십니다. 우리 안에는 살아계십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함을 받은 자라면 우리 안에 계신 예수는 진리이십니다. 영원하십니다. 생명이십니다. 예수만 부활이십니다. 그것은 오직 그분의 낮아짐과 사랑으로 증거되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방법과 세상이 요구하는,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는
그러한 수단과는 전혀 다른 것이죠. 여러분, 바울사도께서는 그 약함을 경험하시고 그 약함 속에서 강함으로 다시 얻은 새 생명을 얻으시고 계신 거예요. 그 안에 그 강함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철저히 사도의 모습은 예수를 닮은 거예요. 여러분, 사도의 모습은요, 사실 사도의 사역의 초반기에는 사도는 강하셨어요. 혈기가 많으셨어요. 요한 사도도 동일합니다만 우레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점점 성숙해 갈수록 예수의 복음 안에서 그 진리에 다가서면 다가설수록 그들은 더 약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사역의 동역자조차도 마음에 안 들면 막 사역지 중간에 돌려보낼 정도의 강함이 있었어요. 그러나 말이죠, 우리도 그런 유혹에 빠질 수 있고요, 그런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십자가 안에서만 강해지는 그 복음의 역설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고는 우리는 거듭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5절 한번 같이 읽으시죠. 5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을 받은 자니라. 사도께서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고 하세요. 오히려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하세요. 그 고린도 성도들이 사도에게 던지자면 너 안에 예수 있어? 라는 것이었죠. 바울 사도께서 역공을 하세요. 아니다. 너희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가 믿음 안인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에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그들이 묻는 질문을 오히려 되묻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말이죠, 사도께서 그들을 공격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거예요. 그들이 복음의 진리 안에 들어오기를 바라는 간절함으로 사실은 그들에게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요즘 새로운 노트북을 쓰고 있는데요, 그 노트북을 하다 보면요, 노트북에 경고 비슷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좋은 프로그램일수록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자동차도요, 좀 고급 자동차, 더 좋은 자동차들로 이렇게 등급이 올라가면요, 경고 표시나 경고 제어 장치, 전자장치들이 많이 있다고 해요. 왜냐하면 생명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위험할 때 우리를 경고해 주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생명과 같은 것이죠. 언젠가 월간지인가요? 체크리스트를 따라서 이렇게 쭉 체크를 하다 보니까요, 심장마비 가능성 몇 프로, 뭐 이런 체크리스트가 있더라고요. 그 심장마비에 걸릴 수 있는 사람들의 전조 증상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쭉 나열해서, 예, 그 질문들에 답하다 보면 이 퍼센테이지로 나름대로 이제 전문가들이 계산해낸 것이겠죠. 여러분, 우리 심장,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체크리스트도 만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는 가장 중요한, 예, 시금석과 같은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참 그리스도이시오, 참 복음이시오, 참 생명이시오, 참 진리이신지를 여러분, 우리가 시험하고 확증하고 확인해야 돼요. 그런데 그 예수는 어떤 예수냐? 세상의 왕, 세상의 임금과 같이 그런 강력한 것을 우리를 압제하며 우리에게 때로는 당근과 채찍을 주는 그러한 교주 같은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는 우리의 자발적인 순종과 결단으로 진리 안에서 우리의 존재를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세요. 복음은 우리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진리와 생명인 것을 인정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찌 강압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어찌 그것이 강제에 의해서 되어질 수 있는 일입니까?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사도의 모습, 그 모습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느냐? 나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사역했고, 더욱 중요한 것은 너희가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 계신지 먼저 시험하고 확증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다. 그렇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 사도께서는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우리 안에 예수 계신 건 맞아요. 그런데 그 예수가 다른 예수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 20장을 통해서 강조하시는 건 뭐예요? 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자기 자신을 한없이 약해지셔서 오히려 십자가의 연약함으로 나의 대속을 위해 죽임당하신 그 예수,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렇다면 우리의 삶도 예수를 닮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히려 더 참아주고, 오히려 더 인내하고, 오히려 더 용서하고. 그러나 내가 참으로 버림받은 자 같은 모습일지라도, 내가 그토록 약한 자의 모습으로 그들에게 여겨질지라도 그들이 순전한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온전한 진리를 쫓아 거듭나기를 바라는 간절함으로 그가 사역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예수가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 8장 9절 이하엔 이렇게 말씀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몸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는 우리의 영이 주님 안에서 살아있는 영으로 살아갈 수 없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성령의 동행하심이, 그 인도하심이 없다면 내 안에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이 안 계신 거예요. 바른 영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너는 버리운 자다. 아도키모이. 헬라어로 버리운 자라는 것은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자, 불합격한 자, 그런 의미인 거예요. 버리운 자라는 표현이 오늘 본문에 3번이나 두 절 속에 3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누가 버리운 자냐?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 시험이 있죠. 대학에 입학하는 시험도 있고, 여러분 회사에 입사하는 시험도 있어요. 그런 시험들에 우리가 패스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이 좀 약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좀 많이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시험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우리 안에 계신 영이, 우리 안에 계신 예수가 어떤 예수이신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진리의 예수이신지, 그 생명의 예수이신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확증할 필요가, 우리가 늘 시험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시험을 통과해야만, 우리가 그 시험의 기준에 맞아야만, 우리가 그 시험에 불합격되지 않아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6절 같이 읽으시죠. 우리가 버림받은 바 죄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 약한 모습의 우리이나 사실은 우리가 버림바 되지 않은 자라는 것을 너희가 좀 알기를 바란다. 깨닫기 바란다. 기억해보면 사도의 모습이 얼마나 약했었는지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그 사역자의 속에 있는, 그러면 저는 말을 굉장히 강력하게 하는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앞에 서면 약합니다. 왜 이렇게 약한지 저는 제 자신이 좀 실망스러울 때가 많아요. 강력하게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신앙의 헌신, 여러분의 신앙의 열정, 이런 것들은 사람의 권위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자녀들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옳은 거야, 이것이 바른 거야 라고 그들에게 교훈하고 주입시켜서 그들이 변화되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들이 오직 그 사랑의 강권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인격적인 교제가 없이는 변화되어질 수 없는 거예요. 7절 한번 읽어보시죠. 7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여러분, 오히려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스스로의 옳음을 증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사역하는 동기는 말이죠, 오직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거듭남과 변화가 있는가가 그의 관심인 거예요. 버림받은 자 되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만약 바울 사도의 사역이 다 끝난 다음에 바울 사도는 확실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거듭난 자로 주의 자녀인 것이 판명되어진다 하더라도 그가 개척하고 그가 섬겼던 그 교회의 성도들, 고린도 성도들이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시험 안에서 주님과 상관없는 자로 발견되어진다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쫓고 있는 자들로 발견되어진다면 그의 사역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요, 그의 생명조차도 의심받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 사도는 내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여러분, 바울 사도의 목적은 유명한 부흥 강사가 되고 스타 강사가 되는 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그의 관심과 목적은 오직 그들이 진리 안에서 참으로 사도께서 진심으로 바라는 것은 그 시험에 통과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는 로마서의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로마서 9장 3절인가요?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여러분, 그리스도에 끊어지는 것이 얼마나 기가 막힌 저주인 것을 사도는 알고 계세요. 그러나 내가 그 구원에서 심지어 소외될지라도 너희 유대인들, 나의 친척이요 고륙인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만나 거듭나 진리 안에서 새 생명 되어지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것은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닮은 모습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과 그분의 성품이 되기 전에는 이런 인간이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가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오직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예수, 그 십자가에 낮아지심으로 가장 겸손해 낮아지셔서 나의 생명을 구원하신 그 사랑의 예수님이 그 안에서 강권하시지 않으면 이러한 고백은 불가능한 거예요. 전부 다. 여러분, 그래서 그는 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8절 같이 읽죠.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진리라는 거예요. 오직 진리를 쫓아서 자기를 낮추고 희생하며 자기가 아무리 참으로 구원으로부터 멀어진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한 그 복음 그대로 그들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그래서 자신은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라. 나는 진리를 거슬러서 그 강한 척하는 자들과 같은 강한 모습으로 너희들 앞에 설 수 없고, 오직 너희들 앞에 앞으로도 외모로는 강하나 약하나 속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의 진리로만 너희를 찾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닐까요? 여러분, 사도께서는 고린도 후서 4장 12절에도 이렇게 말씀해요. 4장 12절에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사망은 자기 안에서 역사한대요. 그리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한대요. 이런 이율배반적인 말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없이 약해지고 오히려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 그 고통과 고난의 길을 통과하고 있는 바울은 사실 사망 가운데 있는 자 같아 보이는 것이죠. 사망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오히려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느니라. 오히려 그 생명은, 그 부활은 너희 안에 역사하기를 소원한다. 죽음과 같은 혹독한 고난이 오히려
그에게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 고난을 통해서 그 고린도 성도들 안에 성경에 기록된 예수, 성경에 보여진 그 십자가 부활의 예수 생명이 그 안에 강력히 역사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생명이 너희 안에 역사하기를 바란다. 십자가 안에서 생명 얻는 것, 그 복음이 너희들에게 온전히 전해져 가기를 원한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7절에 이 말씀이 핵심이죠.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는 자로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니.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늘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말이죠, 정말 진리, 참 진리를 쫓기보다는 옳은 것처럼 보이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할 때가 더 많아요. 옳은 것처럼 보이는 삶, 그쪽을 선택할 것인지, 오직 8절과 같이 진리를 따르는 삶을 선택할 것인지. 여러분 고린도 성도들이 선을 행하며 살아가도록 하는 그 일에게 자신을 헌신할 때 자신은 오히려 빛도 없이 영광도 없이, 그들에게는 한없이 약해 보이고 그 안에 심지어 예수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삶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진리를 따르는, 그래서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도 않고 사람들이 박수를 보내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람들의 관심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사에게 오직 진리를 따르는 자로서 여러분 그 낮아지고 섬김을 통해서 여러분 올곧게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한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께서는 고린도 교회가 그러한 온전한 성숙에 이르기를 원하세요. 9절 마지막으로 읽죠. 9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우리가 약할 때, 십자가의 나약한 모습,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오히려 그들 안에 그 약해지셨다가 강해진 십자가 부활의 주님이 그들 안에 역사하심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계심으로 인해서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요, 처음에는 온전한 복음 안에서 출발하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늘 유혹과 시험 속에 있습니다.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우리의 신앙을 늘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를 시험하고 확증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가 성경에서 말하는 바로 그 예수 맞는가? 우리는 늘 우리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얼마나 바울사도의 일행은 약하고 바보 같아 보였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그 안에 계신 예수는 진정 살아계신 예수요, 진정 그들을 진리 가운데서 한시도 떠나지 않냐고 그들을 인도하고 계셨던 가장 강하신 예수이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느 정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가면요 거울을 보기가 싫어지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거울 보기가 참 싫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전에도 뭐 즐거웠던 건 아닙니다만 거울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럼 정말 내 안에 예수 계신가? 우리가 좀 우리를 여러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늘 겉모습은 비록 후패해지지만 내 안에 진리를 발견한 자의 참 기쁨, 내 밭과 내 모든 소유를 팔아서라도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내 안에 온전히 성숙하게 충만하게 모시기를 바라는 소원이 내 안에 진정 있는가? 내 안에 모신 예수는 진정한 왕이신가? 내 안에 모신 예수는 오히려 세상의 그 강력하고 풍성한 그 부유함을 쫓아서
그러한 예수를 나의 왕으로 모시고 왕 되신 예수라고 손을 올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우리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한없이 약해지심으로, 한없이 겸손해지심으로, 가장 낮아지심으로 나를 그 사랑의 확증으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맞는가?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나는 정말 그 사랑에 붙들린 자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나의 삶 속에 그 예수의 모습이 눈꽃만큼이라도 드러나고 있는가? 나의 삶의 모습에서 정말 그 은혜 외에는, 그 예수의 진리의 말씀 외에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진실하게 믿고 그 예수만을 붙들고 예수 안에서 오직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나에게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확증하고 늘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는 어떠한 모습이십니까? 한없이 약해지시고 그 약해지심으로 나에게 그 사랑을 확증하신 예수 맞습니까? 주님을 바르게 알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우리 열매의 가족들 되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오직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예수로 말미암아 오직 더욱더 성숙하고 강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확신은 우리 안에 더 풍성해지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시편 말씀으로 넘어왔는데요, 시편 말씀도 고린도 말씀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아요. 한 주간 묵상하는 묵상 속에서도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 앞에, 여러분 안에서 더 깊어지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참으로 우리는 우리의 강함을, 우리의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발버둥하는 자들 아니었는지요. 하나님, 때로 우리의 약한 모습이 드러나고 우리의 약한 모습을 드러낼 때 우리는 망설이고 그러던 자들이 아니었는지요. 오히려 우리 가족의, 우리가 만나는 그들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스스로 낮추며 내어놓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진정 있었는지요. 여러분, 진정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특징이, 그리스도인된 삶의 그 인격이 우리 안에 드러나고 있었는지요. 주님, 심히 부끄럽고 나치듯하여 주님 앞에 우리가 들 수 없사오니 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오직 주님 앞에서 주의 은혜 외에는 우리의 소망이 없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목숨이 닿는 그날까지 오직 우리를 낮아지사 우리의 영원한 생명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의 내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아들을 내어주신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총이 오직 약할 때 강함되게 하셔서 그 십자가로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되신 주님 안에서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주님의 편지가 되는, 주님을 비추어내는 삶을 사고자 결단하는 우리 열매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